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복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월 마지막 주 학원 복음화 강단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 예비해 주신 제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1강 메시지에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속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각인, 참된 복음 각인 말씀 주셨는데 속지 마라. 왜 속지 말라 그랬습니까? 속을 만큼 그럴듯한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올 겁니다. 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둘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 모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둘 다 복음 아니에요. 가정에서 오는 문제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상처, 문제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위기에도 속지 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각이, 영원한 뿌리, 영원한 치즈를 만들게 하시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거든요. 이거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위기, 그 어려움에 절대로 속지 마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을 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속아 넘어가서 그 문제에 잡히고 그 문제에 얽매이고 그 문제 올무에 완전 갇혀가지고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를 원합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다가 결국 복수당하고 보복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만들어 온 전략입니다. 우리는 여기 안 넘어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그럴 줄 알거든요. 우리는 안 속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안 하거든? 응, 아니야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사울 임금을 완전 속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윗이 나의 왕 자리를 빼앗겠구나. 저 다윗 없애야 되겠다.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속아버렸어요. 다윗은 안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군사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칼 들고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귀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저희 사울 임금 찔러 죽여라, 이럽니다. 그게 사단의 목표잖아요. 사단의 소원이잖아요. 육신 싸움, 개싸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찔러서 죽일 것처럼 해놓고는 옷만 살짝 잘라갑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절대로 해할 수 없다. 사람이 건드리는 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탄을 속여버렸어요. 완전 골탕 먹였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 다 양보해버렸어요.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이익 버리고 모든 것 양보하면서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다윗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이 15 누릴 수 있는 플랫폼에 집중한 겁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했어요. 이 15 누릴 수 있는 화순환에, 이 15 누릴 수 있는 안테나에 집중한 겁니다. 사울 임금 비롯한 모든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놓치지 않겠느냐 이거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영적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그릇, 25의 응답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그릇이 이렇게 해서 세팅됩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내용이죠. 그러면은 속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랩넌트에게는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도전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25의 작품이 남도록 25의 응답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다윗 이후에 있었던 렘넌트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적 성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려지도록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겠고 누려야 되겠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향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건을 볼 때,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현장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볼 때, 모든 사건 볼 때, 모든 사람 볼 때, 모든 현장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을, 모든 현장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 앞에서 봅니다. 사람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나에게 와 있는 결과도, 나에게 와 있는 어려움도, 나에게 와 있는 좋은 일도 전부 사람 수준으로, 사람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속지 않고 누리고 도전할 전도 제자 랩런트들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걸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두고 질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가잖아요. 그 성령 인도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에게 와 있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사건이었죠. 무엇을 한 겁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두고 기도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다렸습니다. 이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완벽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마게도냐라는 현장입니다. 지도를 아주 대충만 그리면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다소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갔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제자를 확립시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근데 하나님이 이 문을 안 여시죠. 여기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하나님이 이 문도 안 여시죠. 여기 드로아로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거기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동네가 마게도냐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만 본 게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 같이 봤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요 지방만 본 게 아닙니다. 로마 전체를 본 겁니다. 문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네아폴리 거쳐가지고 여기 빌립보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만나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빌립보 동네가요, 여기 조그마한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여기 산이 하나 있고요. 이 산 밑으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요쯤에 바울이 나중에 갇히는 감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쯤에 시장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쭉 걸어가면요. 성에서 나와가지고 좀 걸어가면 요쯤에 성에 있는 문밖 강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강이에요. 강이라기보다 거의 뭐 개울에 가까운 강인데 바울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려고 이 성 안에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찾았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완전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찾아진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열매가 찾아졌습니다. 마게도냐 살릴 수 있는 빌립보 살릴 수 있는 첫 열매가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하다 찾아졌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일 좋은 길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두고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서 기도하지? 이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어디서 기도할까? 나는 오늘 언제 기도할까? 이걸 두고 계획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계획 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레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주색 옷감 장사거든요. 자주색은 보라색인데 그 당시 보라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디아라는 사람이 보라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위급 상대를 하는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품 파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중요한 산업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여신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우리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살릴 수 있는 중심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살리는 미션홈이 되고 교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고 그 집을 복음화 운동할 수 있는 센터로 내어주게 됐다. 하나님이 완전 예비된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기도하는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입니까? 이거는 영세 전부터 완전 예비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니까.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을 또한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영세 전에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운동은 어떤 축복의 계획입니까? 숨겨진 계획입니다. 아무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훔쳐갈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랬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감추어지고 신비의 계시가 된 것이다. 가짜는 절대 못 가져가요. 완벽히 예비된 이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 말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도록 제자는 완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모르고 그리스도를 갖다 대야 거기 표시가 나요. 초등학생 때 우리는 그런 그 실험 같은 걸 해봤을 겁니다. 이제 톱밥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모래 이런 거 있죠. 그 사이에 쇳가루를 조금 불어넣죠.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자석을 대면은 쇳가루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죠. 이제 막 가루들이 다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다 그러잖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속에 플라스틱 갖다 대면 표시 절대 안 납니다. 무슨, 다른 거 휴대폰 갖다 대면 올라오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 종류 청 이런 거 갖다 놓고 머리카락 갖다 대고 옷 갖다 대고 안 올라옵니다. 자석 갖다 대어 올라오죠. 그죠? 이 쇳가루는 자석이만 가능한 거예요. 완전 예비된 이 제자는요, 그리스도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숨겨놓으셨어요. 이렇게 찾잖아요. 이 제자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16장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짧은 인생이,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이 영세전 시간표,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와 맞아집니다. 나와 하나님의 영원히 맞아지는 것이 바로 25의 시간표인데 이 속으로 들어가는 답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마게도를 살리는 첫 열매를 바울이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바울이 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 한 거예요. 쏟지 않고 누리고 도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도전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고 기도 안에서 도전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죠. 이걸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지금 이 목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바울은 자기 수준이 아시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사역의 범위가,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의 범위가 지금 저 아시아 비두니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보면서 로마 전체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표를 두고 오늘 마게도냐 현장에 도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목표는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걸 두고 바울은 서바나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로마를 보고 서바나를 봅니다. 서바나 어딥니까? 스페인이잖아요. 대서양을 향해서 있는 이베리아 반도 끝이죠. 그건 바울이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바나가 땅 끝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주님 재림하시겠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 때 목사님이 이제 서바나가 땅끝이다 이렇게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팀들이 있었어요. 이 팀들은 서바나 복음화 하면은 주님 재림. 그래서 바울은 당대 세계복음화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이제 바울이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받지 않겠냐라고 보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 수준 속에서도 엘리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의 수학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지구의 둘레가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림자 길이와 각도를 보고 계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땅 끝이 서쪽 끝에 그 스페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땅 끝이니까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반대쪽에도 너무 많은 나라들과 너무 많은 현장들이 있다는 거.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안다니까요. 저기 남쪽에는 이집트 밑으로, 애굽 밑으로 저기 에디오피아가 있고 에디오피아 밑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다. 얘기 들었겠죠? 빌립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동쪽으로 가면 그 당시 최고 로마의 라이벌이었던 파르티아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데라고 나옵니다. 메데, 메소포타미아 이런 나라들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 중에 나오죠. 그런 파르티아를 비롯한 큰 나라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렉산더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 북서부까지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살려야 될 나라 되게 많이 있고 북쪽으로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마 사역하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인물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로마 북쪽에 라인강 이쪽 근처에 있는 야만족들, 게르만족들 정복하려고 보냈는데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엄청 참패합니다. 그래서 라인강 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합니다.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라인강 북쪽에도 저 복음 받아야 될 야만 민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그러면 바울은 왜 서바나에 얘기했습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나의 땅 끝이. 내가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돌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만 주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내가 책임질 현장, 나는 거기까지 갈 것이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땅끝으로 갈 것이다. 이걸 찾아낸 거죠. 이걸 보고 도전한 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고 질문하는데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포럼 내용입니다. 학원보고마 1월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통해서 유 목사님이 랩넌트 데이 때 주셨던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오바에서 주신 단어, 나의 땅끝. 바울이 서바나를 보고 로마를 봤는데요. 우리는 나의 땅끝이 어디냐 이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느 지역을 살릴 것이냐? 나는 어느 종족을 살릴 것이냐? 나는 어느 나라를 살릴 것이냐? 나는 어떤 대륙으로 파고들 것이냐?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상상해 보세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어디를 정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 절대 안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딪혀오는 대로 나의 땅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 15의 역사가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25의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이 기도가 누려지는 복음 엘리트의 삶이 되도록 여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으면서 주님 바라보고 순간순간 질문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일과 사건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처를 찾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요. 능력을 주실 것이요. 25의 증거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에게 바로 이 증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루디아를 부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비된 절대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나의 땅끝이 발견되는 은혜와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저 현장에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25의 능력 필요하오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영원한 응답의 현장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